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저희는 리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끌고 앞장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삶에서 본을 보이면서 나온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리더는 수직적으로는 윗사람입니다. 윗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하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의 만족이 자기 만족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만족이, 부모는 자녀들의 만족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분명 자녀들을 향하여 어른으로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는 하나님의 측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존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 빼고도 이 리더에게는 분명히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들과 동일한 말입니다. 앉아있는 사람 보고 앉으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 보고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라고 이야기하면 앉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라고 이야기하면 떠나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떠남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배도 상당한 돈이 되는, 그리고 그물은 그의 생계를 지켜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가 정말 있는 곳을 떠나야만이 니느웨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정말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고 자기의 생각을 떠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만일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그는 가롯 유다를 이어서 12번째 사도가 될 그런 존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이 도전할 때 우리는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데 힘들고 정말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동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라.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은 하느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는 소원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망설여질 때 하느님이 도우시는데 그 소원이 없이 하느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키시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선한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존재로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그것도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이 비전이 내 소원에서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소원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에 하느님이 반드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소원을 알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왔을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들과 만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게 하고 또 일에 또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내 성품과 기질과 은사를 이미 주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해보면 그 일에 기쁨이 있고 또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일인데 나만 좋아서 가르치고 듣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그는 사실 은사가 아닐 수 있고 부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없는 어려움일 때 우리는 그것을 소원이라고 부르기보다 열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셨으므로 나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억지로 시켜서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하셔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이 나라가 얼마 안 있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살펴보면요, 정말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포기할래야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열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죽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왕정으로 돌아설 것이니까 당신은 이제 물러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척 섭섭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 한 마리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양 한 마리라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사울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짓을 보면 괘씸해서라도 정말 버려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된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녀들의 인생에 공고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자녀를 위하여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버린 자식 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 소원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기르셨다는 겁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또 무너질 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인가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갈 때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할 때 곧이라는 것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힘들었고 아파했던 것조차도 그게 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하여 예비한 손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람을 낚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기를 낚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낚아본 어부는요,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도 잡으려고 하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미끼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질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낚아야 되는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가까이 끌어야 합니다. 아니면요, 그 낚시 바늘에 입이 찢어져서 도망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걷어 올려서도 잘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단계들이 우리는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고기가 어부를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부가 미끼를 갖고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미끼를 복음 중재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학을 왔을 때에 그 학생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에서 토플을 치고 왔어도 미시간 테스트라는 영어 시험을 다시 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본과 공부하기 전에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그냥 허허벌판에 학교만 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학교와 관계된 사람들만 한 10만이 사는데 5만이 학생이 5만 가까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 가족과 합쳐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이렇게 노벨상을 탄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요, 그분들이 월급도 월급이지만 내 아내의 직장도 보장을 해줘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운에서 다른 일할 곳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도록. 그때 영어 가르치던 아줌마들이 그렇게 대단한 아줌마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편들이, 많은 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의 아내들이 거기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한 5명에서 7명 되는 팀들이 1년 내내 미시간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어느 한국에서 미시간 테스트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구해와서 그걸로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모르던 테스트가 나왔다 그러면 시험 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너는 1번에서 3번까지 문제, 너는 4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적어 나와라. 그리고 너는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라. 그리고 너는 이 폰트가 어떤 폰트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시험 치면 그 미시간 테스트와 같은 똑같은 테스트 킷이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미시간 테스트 킷을 하나 사오는데 굉장히 많은 10,000불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사와도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 학생회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만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는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한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 달간 교제를 하면 얻어먹은 죄로 한 달만 교회 다녀보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미끼를 준비한 겁니다. 그냥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다가갈 때도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여인에게 간절한 것입니까? 고기가 어부를 찾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부가 고기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우리 학생들이 있는지요? 보니까요, 학생들이 주로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밤마다 도서관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친구들이, 야, 너희는 정말 바퀴벌레 잡듯이 우리를 찾아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계속 푸시를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고 또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대상이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지 그가 배웠던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더라도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해보니까요, 미국 와서 안 되는 영어로 대학교 3, 4학년들이 그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어하는, 수학보다 더 싫어하는 경영 통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입니다.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영어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이들이 이해를 하는가. 왜냐하면 시험을 쳐서 그 성적이 나쁘면 다음 학기에 다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비싼 등록금 다 내야 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이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통계학 시험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듣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더라도 모세는 버려져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집트의 평민이 왕의 얼굴을 한번, 파라오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평생에 한 번 봐도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매일 파라오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떼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냥 양떼가 사람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하는 짓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만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보디바르 집에서 요셉은 모티베이션 스킬, 동기부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할 의욕이 없는 이 종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를 해도 범죄를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없는,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는 종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잘하면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쌓이면 직급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매우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도둑질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풍년에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곡식을 도둑맞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애굽의 정치판을 바둑판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감옥에 왔습니다. 이 사람 찾아오는데 보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또 누가 감옥 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같은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 무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한 무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왔을 때 그들에게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직급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호의호식을 하다가 감옥에 오니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런데 요셉이 잘 섬깁니다. 신세를 진 거죠. 나중에 요셉이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다 신세를 졌기 때문에 요셉에게 빚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겁니다. 그 감옥이 억울한 것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기묘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의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앞을 바라다 보면 반드시 뒤를 바라다 보면 내 삶에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된다. 선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면 여전히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해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방해가 있을 때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타락해서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방해가 아니라 그 길이 열리도록 미혹하는 영이 앞에 서서 쫙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영향력이 발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크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악한 영들의 방해가 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 방해들이 어떤 때는 그 일들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어떨 때는 그 일들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안팎에서 방해가 있습니다. 밖에서 위협이 옵니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안과 밖이 정말 손을 잡고 음모와 술수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그 52일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원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원을 포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컴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포기할래야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뒤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리더라는 것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시고 하나님, 리더로 살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확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포기가 되지 않는 그 꿈과 소원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여전히 사단의 방해가 극심하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며 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존귀한 삶이 되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